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인도하시오니 이 백성이 주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그 길을 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감사로 찬양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국 대선의 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관록에 있는 연장자들 할 것 없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트럼프다 바이든이다, 또 트럼프는 어쩌다 바이든은 어쩌다. 언론에서는 언론대로 이 투표 결과가 이 미국 내에 큰 소요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승복하지 못할 것이다, 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와 나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 두 사람 중에 당선이 되는 건 당연한데 정말 그 과정과 또 이후에 모든 수행에 있어 직무 수행에 있어서 우리 미국이 청교도 신앙 위에 바탕 위에 선 나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투표도 또 선출도 그가 이 나라를 섬기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미국 땅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언론과 사람에게 흔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출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미국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선자 선출부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론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식에 가장 정직한 가장 아름다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과정, 결과 또 그 대통령의 모든 정치 이것들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중보를 허락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의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 맞습니까?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자랑거리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틀에 걸쳐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박철현 선교사님 경우에는 아주 그냥 담담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쩜 그렇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전하는지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어제 박철현 선교사 못지않은 그런 열매 중의 열매죠. 그가 잠시 잠깐 거기를 들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냈습니다. 사실 사도나 선교사는 다 똑같죠. 기꺼이 고난과 능력 가운데 나아갔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3주 동안에 들러서 무슨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을 세운다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죠. 당신 사역에 있어서 최악이 아니냐? 실패다. 이런 평가까지 했습니다. 악에 찬 조롱으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제도 보셨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결코 복음이 헛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던 개척교회가 초신자들 뿐이지만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온 지역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면 그 믿음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이 많은 교회, 여러 지역의 그 교회들의 본이 됐다.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환란이 있었습니까? 환란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핍박을 받는 중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나 그 일행, 동역자들 입장에서 보면 영광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자랑인 거죠. 자, 이제 오늘 13절 보고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거기 가서 예화도 적절하게 들지만은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기를 향하여 정말 칼을 던지고 돌을 던진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헌신을 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거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고난 속에 지치고 쓰러질 법도 한데 6번이나 수술을 받았잖아요. 포기할 만한데 포기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어떤 땅에는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은 전혀 맺지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씨앗이 어디 떨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이 아닌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 순종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 그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 교회고 지금의 미국 교회입니다. 사실 선교지의 경우는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가지고 아무리 현지어를 퍼펙트하게 한다고 해도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읽도록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 걸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걸 또 보면서 뭐 다급하면 이제 한국말로 기도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자 14절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은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그렇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탁월한 교회죠.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아주 그 당시에 존경스러운 그런 중심적 교회였죠. 자, 바울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리고 아직 초신자만 모여 있으니 염려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뜻밖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이 되고 도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사실 교회의 역사와 전통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와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예,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계속 회개하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느냐. 이게 이제 교회의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요. 그 고난을 겪어냈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는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과정 중에 목사가 아무리 예배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가 진행이 됩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와서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 앞에 흔들리고 물러서는 것은 사실은 연약한 믿음이거든요. 기초가 약하다는 거죠. 예, 복음이 희미한 증거입니다. 복음과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고 성령께 붙들리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오히려 더 견고한 거 아세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잖아요. 바울의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실 초신자들이 그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해도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복은 고사하고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거 뭐 예수 없는 거 아니야?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고난에 대해서는 바른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수 믿으면은요 병 낫고 만사 형통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제 우리 박철현 선교사는 양철 지붕에 다니는 쥐로 비유를 아주 잘했어요. 예, 어쩌면 그렇게 생활 속에서 적절한 예화를 끌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오히려 시련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성도는 하나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 잘못으로 돌리면 저주의식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신자 신앙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특별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이 고난이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요,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거, 이거는요 사실은 복인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환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고난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전에 우리 삶은 흑암의 삶이었잖아요. 죄와 육신의 욕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삶이 바뀔 때는 당연히 영적인 단련이 있고 연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변화에 따른 진통인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동족, 친족,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 바울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을 합니다. 바울도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거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것은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신앙과 삶의 필수적이다. 이거를 몸으로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고 바울이잖아요. 예, 그래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렇죠? 예, 고난 뒤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난이 올 때는 아하,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구나, 성숙해지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이제 곧 다가오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비록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까? 예, 사실 어제도 쭉 보면서 선교사님 여러 동료들에게 카톡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격려, 받을만 하구나. 예,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제 이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요, 사실은 타협이 문제입니다. 타협. 하나님 안에서, 예,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때를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시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걸 타협을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열심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게 되잖아요. 아니, 사단의 도구가 된다. 이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 복음과 진리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르면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은 다가옵니다. 편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이 아픔 때문에 막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다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수고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고난받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이지만은 핍박하는 자의 죄는 대가를 반드시 채운다. 이제 그때가 언제냐? 관용하였을 때, 죄가 찼을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일은요, 자기 죄를 채우는 일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처럼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많은 여러 지역의 교회를 핍박을 했다? 혈통이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현지 교회들은 이제 많이 성장하고 심지어는 양육했던 분들이요, 저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로컬 처치 목회를 하시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한 분이 뭐 한 30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런 분도 있어. 근데 북경에는 개척했던 교회가 제 다음 그 다음 3대 후임 때 또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 개척을 시키지나 마시지. 거긴 굉장한 교회입니다. 여하튼간에 자화자찬하기 싫어서 자세한 언급은 않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제 다음 그 다음 이제 3대 후임이 가서 목회를 하다가 아예 그냥 중국 정부가 저를 추방을 했는데 이제는 클로즈 해버렸어요. 문을 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고생했나 봐요. 이 마음이 힘들어서. 당사자도 아닌데. 여기 바울의 느낌이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와 닿아요. 그렇죠. 그렇게 거기를 개척을 했는데 돌보지도 못했는데 늘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연약하고 고난받고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그들을 옥죄이고 있고 이럴 때 그들이 잘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때요 이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 따라서 생명을 나누고 이런 교회를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이 되시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런 어떤 소식이 있다. 이런 난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잖아요. 이게 피차 간에 그런 겁니다. 서로 간에. 이게 이제는 발전이 되어서 선교지와 로컬 처치라든가 또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우리 셀과 여러 관계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칭찬하실 거 아닙니까? 수고했다고 껴안아 주실 거 아닙니까? 면류관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삶으로 말씀을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과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 뜻에 충성하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여
주와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선도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우리의 표현은 정말 고난을 잘 참아내신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행동, 언어, 인자하게 정말 부드럽고 다져지고 성숙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온 미국 땅 안에 우리 조국 땅 안에 열방 중에 이런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하고도 깊고 진실한 신앙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생명의 역사로 주장하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주신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깊은 기도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기도로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당하며 기도하며 이기며 끝까지 온화하고 온유하고 정말 부드럽고도 깊은 영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중보하며 더욱 깊이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